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관점과 이 맹인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첫 번째 유대인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관점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가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유대인들이 맹인을 보고 판단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부터 생각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부터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이 있나?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는 분명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율법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맹인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칠 수 없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진흙을 이개고 거기다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9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게 안식일에 행했거든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사람이 온전해진 거에만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예수님과 다른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분쟁이 일어나서요.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죄인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와 그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라는 두 관점의 싸움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두 논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라는 관점, 다른 하나는 죄인으로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 이 두 관점이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쟁을 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는 없는데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참남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답을 얻지를 못하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말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가라는 퀘스천을 갖게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행위에 대한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께로 온 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개념에 의해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저 사람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 것인가, 내 관점에 맞춰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의 관점,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적인 관점은 이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치유받은 적이 이제까지 창세 이후로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9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개념 말씀드렸죠. 이 맹인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맹인이 되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되어져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 맹인에서부터 치유를 받은 자라는 것은 이 맹인이 지금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인데 도대체 저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느냐. 오직 죄사함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인데 누가 저를 고쳤느냐. 누가 저를 낫게 해서 저가 고침을 받았느냐. 율법주의자들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치유 역사는 죄사함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신학자들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됐을 뿐이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됐을 뿐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의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감리교 신학으로 유명한 두루 신학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또 부활도 부인해요. 이러한 상황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아요? 지금 목사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에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 신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를 하고 감리교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역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만약에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치유 역사가 사도행전 시대처럼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학식, 이론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맹인에게 묻고 맹인의 부모에게 묻고 또 맹인의 부모들은 그가 장성한 자니까 그에게 가서 물으라. 그래서 맹인한테 가서 또 묻고 맹인이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는데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믿지 아니하니 당신들도 그를 믿고자 함이니까.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화를 내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구원주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나타낼 때 사람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맹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가 4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맹인으로 있었다는 거는 너무나 불쌍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맹인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정말 어떤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는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전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거기다 자폐증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너무 하다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줄 믿음의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를 네가 사랑으로 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길 텐데 그 아이들을 네가 내 자식처럼 돌보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그 일이 정말 우리한테 만약에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바쳤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이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겠죠. 이 땅에서는 그가 비록 맹인으로 그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냈지만 반드시 하늘에 가서는 이가 그 받은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의 상이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또한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눈이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눈을 밝히시고 하늘 그 아버지의 세계,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뜬금없이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면서 밤이 이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은 낮이니까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둠인데 내가 세상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는 낮이다. 내 안에서는 낮이고 또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은 어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이 빛이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어둠에 갇혀있는 맹인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까 그가 볼 수 있게 되어져서 낮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시몬이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고백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세상이 빛으로 비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의 눈을 뜬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죠. 사망의 어두움에서부터 생명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죄에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맹인이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앞을 분별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가 빛을 받고 그 눈이 떠졌고 이제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둠이 없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더 이상은 이 죄의 어두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자들이 영의 눈이 떠지질 않고 있고 아직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어두움에 거하여 있습니다. 왜 빛을 봤는데, 왜 생명의 빛을 봤는데,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믿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빛을 본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 이상 어두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아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내 심령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내가 거듭났으면 그 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생명의 빛에 거한다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내가 어둠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생명의 빛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잘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맹인된 자에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진흙을 이겨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긴 거를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이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실로암은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자는 그 눈이 멀은 맹인이었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눈이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눈이 떠진 자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흙. 여러분, 진흙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상징해요. 내 육체가 진흙입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육체가 있는 자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내가 진흙인데 진흙인 내가 이 육체가 진흙이라면 그렇다면 그 진흙의 침뱉음은 무엇이냐? 인자, 육체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침 뱉으면 뭐예요? 누구한테 침 뱉어요? 우리 더러운 거 할 때 침 뱉으죠. 더러울 때 태 하고 침 뱉고 저주할 때 태 하고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더러운 자처럼, 죄인처럼, 그랬죠?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침뱉음을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따라서 사는 자이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빛을 따라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이냐?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아멘. 여기서 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죠. 밤, 낮은 예수님이 계실 때고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럼 예수님이 없는데 낮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에는 우리가 낮에 거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밤은 언제예요? 밤이 곧 온다 그랬거든요. 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환란의 어두움이 임하게 될 때를 말하죠. 이 땅에 어두움이 곧 오기 때문에 낮이 있을 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들어 올라가 버린 날.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한 것처럼 이 땅에 아직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직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내가 만약에 거하는 자라면 절대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지만 세상의 어두운 마귀 가운데 있어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자, 죄에 속해서 죄의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하지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치유의 역사 중에 하나로 맹인을 고쳐줬다.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건 어두움에 너희들이 갇혀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과 나는 너희들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는 내 안에 나와서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내 말씀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눈이 떠져서 더 이상은 죄에 속하여서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라.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절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빛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또 빛을 증거합니다. 빛을 증거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들도 빛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어진 다음에 빛을 믿으니까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한 어둠의 아들을 빛의 아들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무엇을 심판? 어두움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어두움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바로 맹인이라는 것,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어두움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이 말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믿는다, 잘 믿는다 라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믿는 것 같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 임의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실제로 이 맹인처럼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았나 하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심판하러 오셨는가 하면은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이죠.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려면 나 자신이 어떤 자로 느껴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나는 의인이다. 나 잘 믿었는데 나는 교회 가서 이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10의 1로 드렸어요. 나는 금식도 1에 한 번씩 했어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말할 사람 많죠. 나는 주일 성수했고요. 10의 1도 드렸고요. 공예배 다 참석했고요.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본다고 하나 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맹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이 맹인을 고친 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어긴 것만 생각했지 바로 그 죄인, 그 어둠에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된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양념하듯이 쪼개서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먹고 싫은 거는 걸러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죠. 영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 이건 아직 눈이 멀고 귀가 멀은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욱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 영적이라고 너무 무슨 예언한다, 은사를 막 나타낸다 그랬다고 또 제대로 저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올라온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도 이거 분별하기 너무 어렵겠다. 성도들은 너무너무 분별하기 어렵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 또한 영적인 역사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눈을,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서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인 눈이 떠져야 주님이 이 맹인을 보고 하시는 이 일,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지를 못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그 죄가 남아있어서 영멸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의 귀가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질 때에만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씀은 범람하고 있어요. 책 무지무지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쓴 책들, 신학교 교수들이 쓴 책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유명하다고 믿으면 곤란하죠. 두루신학교 감리교에서 성령을 부인해요. 그거 믿으시겠어요? 부활도 부인해요.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니까. 그렇죠? 또 그렇다면 장로교 신학에서 또 잘못 가리키는 거 없나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고정관념 버리셔야 합니다.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교리가 꽉 차 있고, 감리교에서 자라서 감리교 교리가 꽉 차 있고, 만약에 침례교에서 자라서 침례교 교리가 꽉 차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어떻게 열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신구약에 바로 예수 십자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사람이 만든 교리, 교훈,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거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른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 바로 받게 하여서, 안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평생을 믿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행위 버리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 가진 자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뭐라 했어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리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살리는 역사만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정말 이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